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개구장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개구장이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알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닭장에 그 알을 넣어둡니다. 암탉은 자기 알과 또한 이 독수리 알도 같이 품어줍니다. 이 알이 누구의 알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알은 부화하고 병아리와 함께 이 독수리 새끼도 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임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도 이 병아리와 같이 병아리겠거니 하며 병아리를 쫓아서 병아리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들보다는 상당히 커졌죠. 몸집이 커졌습니다. 병아리들도 그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똑같은 병아리인데 왜 이렇게 큰가? 이렇게 크니 좀 용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들쥐떼가 이 닭장을 습격합니다. 들쥐떼가 나타나서 이 닭장 안에 있는 병아리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병아리들은 구석에 몰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몸집이 가장 큰 이 독수리 새끼를 쳐다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겠지. 그러나 그 독수리도 무섭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병아리니까요. 병아리 옆에서 똑같이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병아리들은 이 독수리 새끼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덩치만 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아리.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닭들도, 이 병아리들도 커지고 늙어지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저 하늘을 봤더니 저 하늘에 독수리가 쫙 날아가는 겁니다. 그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보면서 와, 세상에는 저렇게 멋진 새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른 닭이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독수리라는 새야. 하늘의 제왕이지. 그러나 너같이 아무런 힘없고 덩치만 큰 새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며 무시하듯 말합니다. 독수리는 닭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어떠한 새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닭장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죠.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 채 닭장 안에서 살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어리석은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이런 자들을 말씀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니 이것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무릎 꿇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미련함만 붙잡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많은 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아군은 무서운 적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죠. 적을 만나면 죽기 살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보다 더 위험한 건 무능한 아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적을 만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무능한 상관은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여전히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굽히지 않아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음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멸망 전에 소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온 사람들을 해하지 않기를 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여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자신의 집에 온 사람에 대하여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청하니 그에 대한 반응이 이거와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습니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해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으나 그가 손님들을 해하지 않기를 간청하니 오히려 그를 적으로 여기고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다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느냐 하며 강압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심판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혜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가 우리의 얼굴을 빛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그 부귀영화는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독수리이지만 닭장 안에 있다고 하여 눈앞에 보이는 병아리들과 닭을 바라보면서 나는 닭장 안에 사는 삶이, 그 인생이 나의 전부야 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